야고보서 4장 5절부터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 말씀을 헛된 일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야고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우리는 강의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강의 61강으로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 두 번째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여러 곳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결코 서로 모순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고 착각한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무슨 걱정이냐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악한 자 사단에게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두 말은 서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상황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자신은 성경의 원칙과 또 성경 지시대로 행한다고 하나 실상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맥락에서 벗어나고 말하고 행동하고 또 심지어 가르치는 것에 성경은 여러 곳에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러한 실수를 자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그 외식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고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이해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 하나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코 우리에게 11조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미 11조에 대해서 여러 번 강의했습니다. 이번 야고보서 강의에서도 언급했던 것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11조에 헌금하는 일만 집중할 뿐이고, 이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다 했다라고 생각하나 실상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시는 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바는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행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설교 주제에 돌아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보면 악한 자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악한 자 사단 마귀와 귀신들에게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우리가 어떠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태도로 살아야 할지 확신하는 시간, 또 다짐하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먼저 1차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한 자, 사단, 마귀로부터 세상으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합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들은 빠르게 읽어나가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요구하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신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또한 마태복음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6절을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이곳에서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어디를 가든지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가 믿는 성도들을 만지지도 못하고 건들지도 못하고 심지어 귀신을 직접 쫓아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큰 복과 권세와 능력과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와 능력과 자유함을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구원과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믿고 담대히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억눌렸던 마음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일어나 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어느 성도들은 굿을 하는 집이나 굿하는 집이나 무당이 와서 굿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믿지 않는 분들의 그 제사 또는 상갓집에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그 귀신 들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나온 음식들을 먹기만 해도 그 귀신이 들리니 먹어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믿지 않는 분들의 상갓집에 가거나 제사집에 가면 그냥 거기에 뭐만 합니까? 예식만 갖춰주고 예만 갖춰주고 우리가 뭐합니까? 조문만 하고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귀신 들린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잠시 제 어머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였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옆집에서 구슬했거든요. 무당을 불러 구슬했습니다. 구슬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주문도 외우고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있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크게 이제 하는 그 굿이 시작되기 전에요. 여러 가지 주문도 외우고 이런저런 준비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런 준비 과정 중에 저희 어머님은 옆집에 무슨 일로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은요,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고 찬송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외우셨고 이제 그렇게 살아셨던 분이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한 1년, 2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께서 그곳에 구슬을 하는 것을 알고 가셨는지 모르고 가셨는지 모르지만 그 집 마당에 들어서자마자요, 구슬을 하던 그 무당분이 굿을 준비하는 다른 분들에게 갑자기 중단하라고 이제 외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이마에 십자가가 보이니 굿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집 주인에게 저희 어머님을 다시 되돌려 보내라고 부탁했던 것이죠. 그 집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지만 그곳에 다녀온 저희 어머님은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저희 어머님은 더욱 믿음을 굳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는 확실한 증표가 도리어 믿지 아니하는 무당을 통해서 증명하였도다 하며 감사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더욱 저희 어머님과 저희 아버님은 믿음이 굳건해졌습니다. 물론 이 사건 말고도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간증과 교훈들을 저는 많이 듣고 자라왔습니다. 이제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권세와 자유를 허락하였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심지어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에서도 자유롭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심지어 제사 음식에서도 말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3절 말씀 가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리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이 있어 있는 자가 많은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요 우상을 숭배하며 희생을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다시 시장에다 다시 되파는 일들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음식을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먹게 되는 것이죠. 이제 시장에서 나와 있는 물건이 우상 숭배에서 희생제물로 드렸던 것인지 아니면 본래 그 시장으로 나와 있던 물건인지 잘 모르는 것이죠. 이렇게 구분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먹기를 불편히 생각합니다. 혹시 이걸로 인하여서 귀신 들리지 않을까? 이거에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미움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복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음식이 시장에 나와 팔려는 것은 여전히 우상에 바쳐진 제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라 불리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침이 나오네요. 그러므로 오직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며 만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라고 공포하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걸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과거 우상 숭배와 미신에 빠져 있을 때 다른 신에게 바친 음식을 먹기만 해도 저주를 받고 귀신 들린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해방되라고 말합니다. 이제 모든 만물이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감사함으로 이런 것들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서 이런저런 음식을 자유롭게 먹게 되면 스스로 거짓된 영으로 그 마음을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우상과 미신과 사단과 마귀의 얽매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식하고 담대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이제 요청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음식이 또한 그러한 공간이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편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시편 23편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실한 그 보장된 말씀이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며 나의 목자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과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또는 신앙의 열림에 따라서 아직 그런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시장에 사왔는데 그게 제사 음식이에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그걸 못 먹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있으니 만일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먹지 못하는 그들을 위하여서 믿음이 없다라고 정죄하거나 핀잔 주지만 말고 현재 먹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배려해서라도 그들과 같이 있을 때는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즉 무서워서가 아니라 배려 차원에서 먹지 말라는 것이죠. 무서워서 먹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신앙의 연륜이 부족하여서 먹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혼란스럽고 그들의 마음이 어려움이 오니까 그들을 배려 차원에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가합니다. 이게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든 것이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24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믿음이 튼튼하니까 나는 괜찮아 하면서 먹지만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 한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절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우상 숭배에서 숭배하고 희생제물로 드렸던 그 제물들이 지금 시장에서 팔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물건들과 함께요. 그런데 그 파는 사람들의 양심을 위해서라도 묻지 말래요. 이거 어디서 왔어요? 이거 혹시 중국산 아니에요? 이거 뭐 어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중국산이라 가지고. 아무튼 우상 숭배의 물건인 걸 물어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양심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한 태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지요. 제가 자주 시장에 가서 이런 말들, 시장에 대하여서 할 때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발 가서 콩나물 몇 불 더 깎으려고 이렇게 제가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할머니가 팔고 있는데 콩나물 더 깎으려고 10원 더 깎으려고 아니면 콩나물 한 줌 더 집으려고 이렇게 할머니 걸 더 빼오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10원을 더 드리든지 100원을 더 드리든지 해서 할머니의 그러한 것들에 대해 고충을 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배려하는 것이죠. 추운 곳에 앉아있고 또 그 불편한 자리에 앉아있는 그것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있어서 우리 식탁이 아름다워진 것을 또 풍성해진 것을 감사하며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말합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에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 말합니다.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초청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초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음식이 무엇인지 물어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양심을 위하여 묻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 집주인에게 혹시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라고 물어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례한 것이라는 것이죠. 성도로서 무례한 행동인 것이죠. 성도로서 이제 자신이 있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 음식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믿는 자들에게 어떤 표적이 있다고 말했습니까? 어떤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던 마가복음서를 말합니다. 마가복음서 16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정도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고 사단마귀 악한 자 사단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건들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였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부여한 능력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권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재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먹어라. 너의 믿음이 너희가 전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결코 하나님도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속 좁으신 분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너희에게 큰 권세를 주신 분이고 자유를 누리도록 해방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자유를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그 식탁에 그 초청하신 분의 식탁에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비방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 이방인들이 왜 너를 비방하겠느냐. 믿지 않는 자가 너를 초대했는데
나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안 먹는 것에 대해서 왜 비방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 저는요 종교 때문에 소고기 못 먹어요. 저는 종교 때문에요 돼지고기 못 먹어요. 저는 신앙 때문에 못 먹어요. 못 먹어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이 비방만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초청했으면 감사함으로 먹어라 이렇게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로서의 뭐였습니까?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성숙한 태도였습니다. 그런즉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올린 잠언 나눔 곧 주제에서 이웃을 기쁘게 하라라는 주제로 나눈 그 설교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에서요. 이제 다시 설교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악한 자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성도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심지어 악한 자가 성도를 건들지도 못하는데 또 불구하고도 성경은 우리에게 악한 자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지키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큰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들을 물리칠 수도 있고 또 그들을 악한 자 사단이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는데 불구하고도 왜 성경은 우리에게 또다시 말하면서 악한 자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 했을까요? 이것은 악한 자 사단 마귀에게 스스로 자신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맥락에서 보면 야고보서 4장의 맥락에서 보면 바로 자신의 정욕과 욕심 때문에 악한 자 사단 마귀에게 스스로 자신의 문을 열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보면은요, 어느 유명 은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은요, 보안이 철저할 뿐만 아니라 은행 창고문도 여러 겹으로 쌓여 있어 철옹성과 같습니다. 그래서 허락된 고위급 관계자 외에는 그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행이 강도를 당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내부 협력자 때문이었습니다. 내부 협력자는 자신이 그 은행의 직원인 것에 자부심을 갖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강도들의 손을 잡던 것입니다. 강도들의 유혹에 손을 잡는 것이죠. 강도들에게 그 사람에게 뭘 했을까요? 더 나은 것, 좋은 것, 조건을 제시했겠죠. 유혹했겠죠. 그들과 한 짝이 되는 순간 그 은행은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겠죠. 이는 야고보에서 지적한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세상과 짝하려느냐? 그러면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잘 보호해 주어도 본인이 직접 도둑과 강도들에게 자신의 문을 열어준다 하면 얼마 못 가서 곧 강도의 소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들이 와서 너희들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마귀보다 더 강한 자들입니다. 왜냐? 너희들이 물리칠 수 있는 자들이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문을 열어주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실 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을까요? 분명코 지켜주셨겠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서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하와 그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사단에게 그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대적해야 할 대상에게 문을 여는 순간 사단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더 완벽해지려고 합니다. 더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너는 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너는 실패 없는 완전한 사람. 너는 실패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속삭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 실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런 자들에게 침륜에 빠질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더 완벽한 걸 추구하려고 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의자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편한 의자, 더 편한 의자, 더 편한 것, 더 편한 것, 더 완벽한 걸 계속 추구하는 그 욕심이 마치 탐욕이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고 먹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먹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성경은 탐욕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배고픈데 먹고 싶어하는 마음, 자고 싶은데 자고 싶은 마음, 이것을 탐욕이라 하지 않습니다. 탐욕은 이미 먹었는데도 배불렀는데도 더 먹으려고 하고 있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탐욕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것을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벽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거룩하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완벽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도 어떻습니까? 더 유명해지려고 합니다. 이미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는 것도 큰 영광인데도 불구하고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고 가르치는 것도 큰 영광인데도 더 큰 목사, 더 큰 유명한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성도라 부르시고 내가 너를 거룩한 자라, 넌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하며 칭해 주셨던 그 칭호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더 큰 것, 더 완벽한 걸 요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일은 우리를 유혹해 이제 교만하게 하고 거만하게 하고 자만하게 하고 더 가지고 더 누릴 수 있는 것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탐욕을 부추깁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와 자족하는 마음보다 나는 더 큰 사람이 되고 나는 더 크게 될 사람이라고 부추깁니다. 도리어 성도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기보다 너는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너 사람들의 그렇게 무시만 받니? 너 이제 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너 인정받아야 되잖아. 라고 하면서 계속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의 사도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초대 교회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믿고 얼마나 많이 부유하게 살았는가. 그들이 예수를 믿고 많은 핍박과 고난과 힘든 여정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오늘날의 목회자처럼 그렇게 유명세를 타고 그렇게 유명하여서 좋은 차를 타고 다녔던 사람들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핍박과 고난과 모진 몰매와 또 많은 사람들의 비방과 비난을 함께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은 현재 일에 대하여 실망하지 아니하고 장차 바라볼 하나님의 나라, 장차 하나님께서 받을 그 상급을 바라보며 그들은 기뻐하며 그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감당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던 그 고난을 보며 그도 함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고난에 동참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 사단에 부추기는 말에 우리는 함께 속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은 사단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 가봅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3절부터 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간중간 띄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에 이제 보면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그리고 6절 말씀에 그 사단은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이제 그 꼭대기에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니까 뛰어내려봐라. 넌 돌에 부딪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이 왔습니다. 8절 말씀에 높은 산에서 천하 만국까지를 보여줍니다. 사단의 능력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높은 산을까지 이끌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절을 하면 모든 걸 다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마지막에는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라고 명하사 그 사단은, 악한 자 마귀는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2장 말씀 가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섬기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단이 자극하여서 너는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잖아. 너는 크게 될 사람이잖아. 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하잖아 하며 계속 부추길 때 우리 주님은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시지만 도리어 그 시험에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동일하게 인정받는 위치에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스스로 사람들처럼 복종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그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말합니다. 그 복종함이 어디까지 왔다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죄를 대신하여 지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셔서 이제 모든 무릎이 그를 앞에 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또한 같은 은혜를 허락하였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부추깁니다. 너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하잖아. 너 그런 대우 받을 사람이 아니잖아. 너 그렇게 놀라운 능력 가지고 있는데 너 그렇게 살고 있으면 안 되잖아 하면서 뭘 해요? 계속 부추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부추기면서 뭘 하게 합니까? 우리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은 세상 것으로 유혹하고 세상과 짝하게 하고 세상 풍조를 빠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각자의 인격을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오늘날 자주 인격 말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분수에 지나 자신의 위치에 떠나 행동하면서도 자신은 존중만 받기를 바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인격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혼내지도 않습니다. 야단치지도 못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보고도 어쩔 수 없이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러면서 교회까지 이런 풍조가 들어와서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도 해야 될 말들을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책망을 하고 성도들에게 의를 가르치면 성도들이 떠난다고 하니까 복을 가르쳐야지만이, 성도들에게 복을 강조해야지만이 성도들이 교회에 온다고 하니, 오늘날 세상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성도들 사이에 있으면서 이제 자신들이 계속 존중만 받으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높으신 자리에 올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더 완벽하게 이미 아담과 하와를 이미 에덴 동산의 거룩한 위치에 두셨으나 그들은 더 높은 사람, 더 완벽한 자, 신과 같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과 거만한 마음을 갖게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세상 풍조와 악한 마음들을 우리 마음에 두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올 때마다 성경은 말합니다. 대적해라, 물리쳐라. 악한 사단이 우리를 그것을 이러한 것들로 유혹할 때 물리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물러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제거하고 대신에 세상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의 교만함과 거만함과 탐욕과 자랑과 방탕과 온수 맺는 것과 모든 불의와 악의가 가득한 행동과 악독이 가득한 말들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미워함과 부모를 거역하는 마음도 생기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어리석은 열매를 맺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소한 이유로 그 문을 열어준다 할지라도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 세상 풍조에 쫓고 세상 열매를 맺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작은 욕심부터 시작된 거겠죠. 작게 생각했고 사소하게 생각했던 것부터 들어왔겠죠. 그러면서 점차 크게 몰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예배 모임과 설교를 가볍게 생각했던 마음, 그 마음부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세상 풍조를 예배 가운데, 생활 가운데 가져왔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지만 만일 우리 스스로가 그 문을, 우리의 마음 문을 악한 자 사단 마귀에게 유혹에 빠져서 그 문을 스스로 열어준다면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은 세상 풍조에 젖어들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불량고 성도인데,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세상 풍조를 떴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대해서 너희는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 대해 책망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외식한 자들이요, 가식한 자요, 그는 가식된 자요, 오만한 자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사단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유혹을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 마음을 열어주기 시작한다면 우리 안에 이제 다툼과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이 다툼과 분쟁과 싸움은 뭘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보내신 성령님과 내가 열어놨던 그 정욕이 싸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사단에게 유혹에 빠져서 열어주고 싶어하는 그 정욕이 이제 싸우는 것이죠. 성령은 결코 뺏길 수 없다고 하고 정욕은 그 자리를 계속 뺏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내 마음에 결단을 해야 합니다. 바로 내 안에 들여오려고 유혹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하는 그 사단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선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악한 사단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하노니 하나님께로 나신 자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결코 만지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나는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산석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나는 섬길 것이다 하고 선포하고 물리치시곤 합니다. 그리하면 악한 자 사단 마귀는 물러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 1절부터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거룩하다, 의롭다,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라고 말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지키시리로다. 아멘.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를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셔서 저에게 자주 읽어드리셨습니다. 암송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도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불명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행여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대해 세상 풍조에 빠지도록 유혹한다 할지라도 행여 그 사단이 그 귀신이 우리 마음 안에서 요동치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서 싸우시는 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싸우시는 이가 바로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모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싸우시면서 그 분쟁 가운데서 불명코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선포하신다면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선포하며 나의 구원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나의 의지할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선언하고 선포할 때에 우리의 성령님은 기뻐하실 것이며 그 자리에서 우리 마음에서 전쟁의 승리를 외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심으로 인하여서 큰 권세를 허락하였습니다. 이 권세와 이 복과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실 것이며 모든 환난에서 명쾌하실 것입니다. 이 복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모든 가정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